오늘은 101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꼭 101년 전에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 만세를 부르게 되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혹시 KBS 다큐멘터리 밤에 10시 넘어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민족은 정말 힘이 없었어요. 무력했어요. 독립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도와준 거죠. 독립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에 원자폭탄 2개 떨어지니까 항복해가지고 갑자기 독립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민족 정신을 잃지 않고 일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정신을 누가 심어줬냐면 선교사님들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심어준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신앙으로 깨어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되고,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지만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고 중국과 중일 전쟁을 벌일 때도 중국 사람은 누구 하나 강력하게 일본에 항거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민족의 영웅들, 안중근 의사라든지 민족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은 2천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도해 왔던 거죠. 1919년 3월 19일 주일에 오늘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교회가 비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문인데, 광고문을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앙고, 위고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원래 문자의 한자 말로 보니까 위로할 위자에다가 알릴 고자 위고 해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요한 이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으면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 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이에 앙고하나이다. 기독 신보부 부원일동 1919년 3월 19일.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요즘 사용하는 현대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잘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강대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으면, 그랬으니까 목사님들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강대라는 말이 말씀 전하는 이곳이 강대상이잖아요. 이 강대가 비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은 설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예배를 금지시킨 교회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민족의
이 아픔으로 이렇게 찾아온 전 이때까지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없었어요. 6.25 사변을 겪으면서도 전쟁 중에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렸고 주의 종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명의 이익이 IT가 발전하면서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실제적인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항상 공존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이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미처 우둔해서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이고 교수님이신데 장로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논문을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그 논문 저자가 주 저자가 있잖아요. 4분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저자 가운데 중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 지역의 연구소의 박사예요. 2015년에 이미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그 메디칼에 관한 네이처지 세계적인 잡지 아니겠어요? 전문 잡지인데 거기에 논문을 실었는데 다른 바이러스들은 다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스도 백신이 만들어졌고 메르스도 잡았어요. 이게 사양 고양이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서 왔는데 이번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왔어요. 말굽박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박쥐냐면 바로 우한 지역. 한자로는 무한인데 우리말로는 중국 발음으로 우한이에요. 우한 지역에 있는 박쥐의 몸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백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되면 인류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 논문에 있어요, 논문에. 언제 만들어진 논문이냐면 2019년에 만들어진 논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그 악질적인 그 집단이 어떤 집단으로 지금 유엔에서 정하냐면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핵폭탄 이 두 가지입니다. 그 화학 무기도 무서운 거거든요. 황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이게 지금 주로 여수 여천에 있는 공단이 바로 이 상화학 공단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철판도 녹아버립니다. 사람이 한 번 숨을 들이쉬면 그 순간에 폐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즉사예요. 황산과 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황산이나 질산이 만약에 유포되면
바람이 부는 그 방향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근데 그 연구소에 그 허락을 받을 때에 굉장히 전 세계가 염려를 하고 허락을 해줬다 그래요. 우한에 있는 그 연구소를. 근데 이번에 그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에서 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이고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거냐, 악마의 계산도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온역, 그러니까 질병이 퍼지지 않거든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13절은 잘 모르고 14절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질병이 창궐하고 메뚜기가 창궐하면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지금 아프리카와 함께 그 일대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고요, 새까맣게 나른다고 그래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풀이고 나무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화산 폭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이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이것이 정식 이름이에요. 우한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지 못한. 그래서 한 사람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면 바이러스 형태가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모든 질고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건 생략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래 되는 날 아침부터 일찍이 또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일곱 바퀴를 딱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교만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베다웬 동쪽에 있는 아이성을 치러 또 가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 정도는 한 3,000명만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3,000명만 뽑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아주 강성해가지고 3,000명을 그냥 완전히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쫓겨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없었는데 36명이나 죽어서 스바림까지 도망했어요. 스바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곳이 채석장이라는 곳이죠. 채석장. 돌 뜨는 곳. 거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진 것은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불렀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한 것인가? 그랬더니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지파가 뽑혔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을 다시 그 족속대로 다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하면 그 가정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전에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초대받는 놀라운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초대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첫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둘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셋째로 그 사망의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어왔다는 말과 이르렀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죄가 당연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어두워진 영혼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닌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그들도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애틀의 라이크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4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자라났는데 대학을 온전히 마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아이.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두 번째 아이가 보잉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 같죠? 비행기 회사 이름입니다.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이라고 해요. 세 번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맥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영어로 셀룰러폰이라 그러는데 셀폰, 셀룰러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영어가 고생을 좀 하느라고 핸드폰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셀룰러폰보다 핸드폰이 너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라는 뜻으로 핸드폰, 영어잖아요, 다. 핸드라는 말도 영어고 폰이라는 말도 영어고 다 영어인데 이 미국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맥콜드인데 세 번째 아이예요. 네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가르침으로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IT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다니엘은 의인이 찍혀서 죽을 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한번 안 나와 보니까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이 사건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큰 교회들은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신천지 그 감염자들이 혹시 왔을까 싶어서. 근데 사실은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신천지도 문제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원 감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72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는 장순현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들어오면 EU 불문하고 14일 격리한답니다. 14일. 그리고 모든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그러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실 슬프게도 예배를 포기하는 사건이 이 환경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는데 예배를 포기하다니. 오늘 20세기, 21세기에 최고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
그러면 A.W. 토저라고 할 수 있어요. A.W. 토저가 책을 많이 썼는데 저도 이제 시리즈를 이제 읽어봤는데 정말 복음을 꿰뚫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통로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공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될 사람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고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선물을 주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한 번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끊기면 왕노릇을 못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의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시느냐? 우리가 믿는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팔 흔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존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카리스.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인데,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은 이 인간의 복리, 살아가는 삶의 그 넉넉함과 부요함, 이런 것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 복리라고 하는 뜻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그런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은 복리나 호의,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초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초대하는 것을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나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열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려주는 영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놓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번역 성경하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기 말씀에 공동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표준 새번역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을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200억이나 가진 그런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굶어서 얼어 죽었어요.
유산을 상속받고도 성탄절 다음 날 역전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지조차도 모르고 죽은 것입니다. 미국의 구리광산 부호였던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여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104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직계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혈연 관계를 찾아보니까 멀리 있는 손자뻘 되는 나이가 60된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1,9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티모시 그레이가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노숙자로 생활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산 상속이 안 된 거예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고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분이 기차역 앞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와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갑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한 의로운 행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다 죽은 존재예요. 제가 말씀을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요즘에 서양 귀신 있잖아요. 좀비, 영혼 없는 존재들.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는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고생도 좀 하고 고행을 하고 삼보일배를 해서 무릎과 이 팔꿈치가 다 깨지고 그래야 해탈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싸구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고행으로 생명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 단계는 한 의로운 행위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은혜로 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옛날 어른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도 이게 번역이 잘 됐어요. 의인이 되리라. 되었다가 아니고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원어 성경에서도 똑같이 미래 미완료죠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지. 그걸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카요이 카타스타 데손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앞으로 의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날. 의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고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신비롭고 더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은혜와 의로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고 또 학자고 언론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분이 부통령까지 하셨는데 시내 유명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 변두리의 작은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도 주로 장군들이나 장성들 이런 분들은 명성교회나 소망교회, 영락교회 이런 데 다니시잖아요. 세영교회는 아직 안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웹스터가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시느냐고. 그랬더니 큰 교회를 가면 자기의 얼굴을 아는
목사님들이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를 가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죄인 웹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제법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고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과 장로님, 또 장로님들과 또 은퇴, 원로 목사님,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받은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 정리했는데 후임 목사님을 이제 모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에 너무 갈급합니다. 복음이 듣고 싶습니다. 이 임시당회장 목사님한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말씀이 듣고 싶다. 아니 이때까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임시당회장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은혜와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의를 공급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